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 본부 전체를 담당하면서 섬기고 있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다니고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오는데,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학교 하고 계시는 분이고 학교 하려고 CVP나 이런 교사진들 다 해서 인큐베이팅까지 끝내신 분이고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1단계 시작하시는 분이죠. 예, 양양 제일 여기가 양양 영양 죄송해요. 네, 영양 제일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그 초청 설교랑 해서 1단계 과정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어딘가요? 예수비전교회. 여기 완전 신입 그거네요. 근데 이 자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컨펌하는 자리라서 내용이 조금은 생략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원래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 들어가 있죠. 내용이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오전에는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빅픽처를 좀 그려갈 거예요. 여기 오실 때 저희가 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좀 거르냐면요, 국제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다 거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딴 데서 다 하시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국제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 사역을 통해서 열방 사역까지 어떻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말 그대로 진짜 전우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제학교는 아니면 뭐 CTS도 가보니까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 그 SOT랑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각 학교들도 나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비전으로 모인 팀이냐면 이런 부분인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리는 통계 중에 하나예요. 2021년도 통계가 6개의 이 정도 교단이라면은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디노미네이션의 Statistics for the last 10 years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인들의 숫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뭐 이걸 우리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통계청에서 얘기한 거니까 각 교단 통계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정해봤더니 21년도에 8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하면은 딱 10년 지난 거거든요. 약 9년, 10년. 그런데 몇만 명이 됐습니까? 7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줄었다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한 거죠. 실질적으로 인구가 급감해서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신앙이 전수되어서 이들이 사실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였냐면 24%가 지금 사실상 성인이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라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통계는 3.2%로 나왔어요. 물론 더 작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공식적인 세미나에서 추측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 통계입니다. 이거는 국가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그러면 출산율이 0.7%라고 봤을 때 이걸 계산을 해도 못해도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될까요? 약 한 10%는 나와야 요 자녀들이 그래도 요 안에 있다,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전도는커녕, 일단은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을 사실은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명령 앞에 아주 패역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통계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50%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뭐라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지난 3년간 70%로 뭐 했다? 주일학교 급감했다. 이거는 뭐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계가 아니라 클라라의 추측이 아니라 70%라고 얘기해도 반발하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가 문제인 거죠.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할 거냐. 지금 교육계도 비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비상이지만 그들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주니까 여러분, 올해입니다. 올해. 저희 아이가 이제 요번에 한번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확인을 했는데, 한 반에 초등학교 신입생 1학년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학교가 몇 개일까요? 이거 MBC 뉴스에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132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132개로 기억하거든요. 통계를 좀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한 명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132개였고요. 120몇 개인가요? 그리고 10명,
단 한 명의 신입생 10명 미만 아니고 한 명의 신입생이 120개였어요. 130개. 그러면 그것만 합해도 몇 개가 됩니까? 약 한 250개가 신입생이 없는 상태다. 신입생이 많아봤자 1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10명에서 2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계가 난리가 났죠. 산부인과 계속 줄고 있죠. 소아과 계속 줄고 있죠. 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소아과 미어 터져요. 왜냐하면 소아과가 줄고 있어요. 비전이 없다. 내가 20년 뒤에도 이 직업을 할 수 없어. 피부과로 전향하자. 성형외과로 전향하자.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기피하는 현상이 됐고,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될 거니까. 애들이 지금 줄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제가 아시는 일본에 계신 한 집사님이 매트 사업을 합니다. 아기 매트, 알집 매트 아세요? 아기 태어나면 매트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제 매출에, 정말 집사님, 선교사님, 제 매출의 70%의 매트는요, 애완용입니다. 애완용 개 매트예요. 개 매트. 왜냐면 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트를 쓰거든요. 애들은요, 약 한 1년에서 길어봤자 2년 있으면 매트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다 중고 매장에 내놔요. 그래서 제 수입의 70%, 향후 우리 팀은 예상컨대 8, 90%가 애완견 제품으로 우리는 바뀔 거다. 애기들을 위한 제품은요, 실질적으로 고가형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면 숫자가 주니까. 쓰는 숫자가 주니까 고가형으로 갈 거고, 대다수 좀 이게 많이 줄어갈 거다. 고가형이 아닌 이상 마진이 남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뭡니까? 돈이 되는 데를 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면 독일선상에서 돈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건 숫자적으로 amount of the student, 학생들의 총량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주의 복음 앞에 주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탁월하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인구수도 급감이지만 애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헬이에요. 헬. 말 안 듣죠. 뭐 하여튼 조금만 어렸을 때는 어려서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라서 말을 안 들어요. 중학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안 낳아서 안 키우는 게 나아. 결혼을 안 하는 게 40몇 % 됐고, 결혼을 낳아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수가 지금 60% 가까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파괴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파괴를 내가 이끌 거야. 너네 대를 끊을 거야. 라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통계를 좀 더 볼게요. 이게 뭐냐면 Age Distribution of Long-Term Missionary예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의 나이 분포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언제 통계냐면 2021년도 통계인데요. 물론 이 감소는 코로나 때문이죠.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이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를 잘 보면요, 나이대가 only 0.9, 그러니까 more than 90%의 선교사들이 다 40대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 제일 많다는 건 20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사실은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받을 선교사들을 한번 보면 29세 이하, 30대 이하는 212명이라는 거예요. 212명. 작을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어리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들어올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국 들어올 때 25살인가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당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번역적인 사역을 했고, 성경 번역이라든지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출판사를 세우고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선교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피딩 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를 변혁시키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탄자니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 그때 모습일 텐데, 그 나라를 변혁시키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핵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리뉴젠이라는 사역의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는 학교를 하고 싶은 세대가 아니에요. 학교하고, 저는 선생님 하고 싶은 마음 추에도 없고요. 여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서 선생질 하지 마시라고, 선생놀이 하지 마시라고.
왜 저희 모든 선교사님들 이름을 선교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전문 도구가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의 니즈를 충족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니즈를 충족시키되 당신이 이 사역을 했던 목적이었던 한 사람을 선교사로 양성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과목이 달라요. 교과목이 영어, 수학, 사회과, 검정고시, 수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 안에 그것도 있지만 신앙과, 왜냐하면 선교사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닥터린이 세워지지 않는데 뭔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닥터린이 들어간 신앙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생활 클래스, 수업과 그리고 학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을 때 GPA가 나옵니다. GPA가 뭐예요? 내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지금 대만에 가 있고요, 태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이걸 해야지 학교 교내 활동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은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리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어떤 힌트를 주냐면,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새소망교회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꿈을 크게 키워도요, 그걸 실현시켜줄 전문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온라인을 활용하자. 전문 인력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운영할 재정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는 거예요. 네,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같은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 학생이 한 800명 다니고 있거든요. 교사진만 1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로 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도 이 월급으로만 얼마나 나가는지 아마 감히 100만 원 절대 받고 오지 않거든요. 200만 원 진짜 작게 줘서 200만 원 줬다 해도 120명이 정규교사로 있다. 그럼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에요. 한 달에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800명씩 모을 수 있냐고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거야. 교사를 끌어오는 것도 오는 건데 학생을 모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 정도 교회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변호사님이 자기 자녀를 보내고 있고, 그 변호사님이랑 제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정난이, 아니 800명이 있는데도 재정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교육사역이라는 건 사실 들어가는 건 많고 또 나오는 아웃풋은 적은 그런 사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번에 태국에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먹고 자고 숙식비가 한 달에 얼마일까요? 50만 원이에요. 한국에서 먹고 자는 것보다 싸요. 비행기 티켓 끊어서 아이들 넘어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거기에서요, 불교 나라에서 나라적 체험을 해. 애들이요, 여기서 짱아치처럼 있던 애가 태국을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교사들이 리프레시, 아이들은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받는 자극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환경에 매번 넣어놔 보세요. 그러면 애들은요 무기력과 매너니즘이 찾아와요. 근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은 자극이 있을수록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사고력의 향상들이 되어지는데, 학교 시스템 안에서 보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항상 똑같은 가방을 메고 항상 똑같은 길을 걸어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정숙 써 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넌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 좀 놀라 그러면 복도에서 뛰면 뭐라 그래요? 정숙. 조용히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좀 말 좀 하려 그러면 뭐예요? 정숙.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숙해야 돼요, 애들은. 그리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이 분출하지 못한 에너지를 어디로요? 음란물 보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헤드샷을 날려서라도, 이거 총 싸우는 그 게임 뭐야? 헤드샷을 날려서라도 내가 이 통쾌함을 좀, 인간은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즐거움을 억제시키는 형태로 아이들을 갖다가 12년간을 넣어놓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병자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진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있잖아요. 허리가 뻐근하고요, 피곤하고요, 졸리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처음에 막 집중이 되거든요. 오후에 되면요 왜 이러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12년간을 하는 거예요. 12년간.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로? 얼마나 잘 외우나라는 점수 스트레스로 너 1등, 2등, 3등 등급 매겨가면서.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비교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하면요 제일 빠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환경에서 넣어놓고 12년간을 공부해서 1등급을 맞은 아이한테 너 잘했어 칭찬하는데 그 친구들이 뭐예요? 가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실은 사고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아니면 너무 이기적으로 커서 남들 갑질이나 한다든지 이게 지금 사회 문제예요. 그런데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면서 기독교 교육 시스템 안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하는 리뉴젠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뉴젠을요 졸업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졸업생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사 파송이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졸업을 시키냐면 저희는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여기를 선교사 여기 과정을 딱 졸업하고 나면 교회에 가서 바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그게 교육 과정 중에 있어요. 지가 배운 내용이에요. 지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캠프하고 이 사역들을 그대로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지역교회, 저희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그 지역에 살면 네가 가는 곳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예배, 그리고 성례와 성찬과 그리고 치리. 이 치리적인 문제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야. 말씀 듣고 그냥 배우는 곳이 아니야.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한국교회가 치리의 기능을 잊어버리면서 어제도 저희 한 전도사님이 제 친구 나이대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해요. 한 제자가 남자애랑 계속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6개월간 고민했다는 거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직타로 얘기해야지. 얘 왜 그걸 고민해야 되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동의돼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마치 갑질하듯이 교회 떠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IM에 있는 아이들은요. 주와 터져가면서도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 치리권이 회복돼 있어요. 뭐 때문에 잡혀 있어요? 여기가 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저런 친구들이 회복되어져서 갔는데 그 친구, 그 지금 전도사님인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 친구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얘가 네가 그 6개월을 고민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친구가 떠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친구를 너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그게 왜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넌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넌 그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천국문을 향해 가는 가운데 난 네가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단순히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면 그 결과들이 네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친구 먼저 벌써 한 번 이혼한 친구예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친구예요. 근데 또 여전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막 얘기하니까 성교사님 저는 왜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너가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드라마나 뭐나 동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는 참 무서운 거야. 리뉴제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넌 그런 졸업생이야.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어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지역교회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전도사로 이 친구는 있지만 사실 이 친구는 직업이 있어요.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파타임으로 이제 있는 친구라서 실제로 보면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 아이들을 가정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실제 유대인들도요, 뭐 합니까? 결혼을 하면, 이건 E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면 1년간을 남자가 직장을 쉬죠. 그 공동체에서 월급을 주든지 가정에서 월급을 주든지 직장을 쉬고 1년간 뭐 합니까? 여러 그룹들이 있겠지만 한 그룹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있는 랍비들을 찾아가서 1년간을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는 건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정선교사로서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아이들을 보낼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가 머리된 자로 파송할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 애가 생겨서 아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건 어렵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겼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 이거 뭡니까? 목사님이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맡겼어. 근데 걔가 이건 목사님이 해주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선교사로 졸업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게 다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재상이 이러니까. 인재상을 키워내기 위한 게 커리큘럼이어야 되지. 다 하는 거,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체플한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이거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의 경주에서 나왔잖아요.
도착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착지를 향해서 가는 루트를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반드시 책을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설정해야 돼요. 저희는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한다. 가정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컴퓨터 공학 해야 합니다. 화학, 물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소재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의대에서 간호사로 선생님으로 직업을 살아갈 때 전문 지식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짓물리고 막 허물어진 그곳에 너희가 가서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직장 문화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지금 미국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꿈을 통일하자. 한 명이 가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니까 5명이 같이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보자. 5명이 10명이 같이 한 대학으로 들어가자. 변화시켜보자. 우리의 꿈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3가지로 리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서 기독교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해서 목표는 뭐냐면 지역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이런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꿈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임신 7개월이에요. 임신 6개월이에요. 그래도 어제 제가 이거 지금 아침에 뭐하고 왔냐면 대만에 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시는 중국말만 가능하신 대만 분들한테 통역 써가면서 지금 강의하다 왔고요. 어제는 포천에 가가지고 이 학교를 하고 있는 새마을교회에 한 100명 우리 집사님 임직자분들만 모아놓고 뭐 했냐면 임직자분들과 성도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고 왔고요. 그 전날에는 수원에서 우리 입학 설명회를 하고 왔어요. 더 리즌 팀과. 그 전날에는 부산에서 한다살 청소년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넌 크리스찬이고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크리스찬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두 쪽 다 뭐냐면 미친년이래요. 미쳤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 진짜 미쳤다고.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저 지금 사역하게 생겼냐고. 세상이 미쳐있는데 내가 제정신이라면 내가 싸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군대 갈 때, 대학 갈 때 걱정해요. 내가 크리스찬 좀 생각 좀 바뀐 애들, 예수 좀 믿는다는 애들은 걱정합니다. 술 먹으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20년 정말 뜨겁게 사역할 거거든. 난 너희에게 이런 세대를 물려주고 싶어. 물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런 세대를 물려주고 싶은데 리뉴젠을 많이 양성해서 너희가 군대를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핍박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군대 갔을 때는 어느 지역 리뉴젠을 만나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나는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난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어. 우리의 선배들이 전쟁 직후에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뜨겁게 세워왔어.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는 30대 후반 사역자야. 내가 뜨겁게 60대까지 사역하고 나서 너희한테는 어떤 세대를 물려주고 싶냐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샘플돼서 태국으로 탄자니아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역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난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역해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러고 제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녀의 40대가 딱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아멘 대조를 못해요.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의 30대, 50대, 60대가 당신 자녀의 30대, 50대, 60대가 딱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아멘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아이가 딱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나방처럼 목숨을 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부끄러운 스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지하철을 다녀보십시오. 다 이거 끼고 이거 유튜브 쇼츠 막 100만 뷰, 200만 뷰, 1000만 뷰 올라가는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명설교야. 이건 진짜 영혼의 앞에 울림의 설교야. 그런 건요 1000뷰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많이 나와봤자 10,000뷰.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나와봤자 100만 뷰는 많이 없어요. 다 10,000뷰, 20,000뷰, 많아봤자 10만 뷰. 그런데 정말 속상한 이야기지만 제 제자 중에
동성애자로 엄청 유명한 애가 있어요.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서 엄청 유명한 애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제 결혼식 때도 왔는데 제가 걔 손을 붙잡으면서 축제로 돌아가야지. 막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걔는요. 올리잖아요. 자기 그 여자의 그 커플이에요. 걔는 올리잖아요. 10시간 만에요. 100만 뷰 찍어요. 걔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이신데 100만 뷰짜리 설교 혹시 있으세요? 링크 개인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100만 뷰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지하철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지하철 타고 5호선 타고 이제 저기 어디 송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꽉 사람이 들어찼는데 다 그거 보고 있길래 눈을 감고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저 여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찾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예배하는 자. 에어팟을 꽂고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당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자 여기 있어요. 저는 제 제자들이 그리고 리뉴젠 출신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저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법인을 2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총 4개의 법인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정에 70만 원만 딱 제외하고 다 선교로 쏩니다. 그래서 세금 낼 거 다 내요. 제가 세금 한 1년에 세금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내거든요. 세금 낼 거 다 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경찰 걸렸을 때에도 경찰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건 저 세금 진짜 잘 내고 있고 행정 운영 열심히 하고 있고 선교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됐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성폭행범이냐? 내가 뭐 돈을 훔쳤냐? 내가 세금을 안 냈냐? 뭐 했냐? 뭘 잘못했냐? 코로나 걸린 거 말고는 없지 않냐? 그거 내가 벌금 내겠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라면 코로나 걸리게 했다는 게 그게 법이라면 나 벌금 내겠다. 그래서 500만 원 벌금 냈습니다. 직장 선교사로. 저는 내 아이의 엄마고요. 심지어 아들만 넷이에요. 뱃속에도 아들이에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아이를 한 의사 선생님이 같이 받아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제가 선교사인 걸 아는데 야 선교사의 삶은 원래 이렇게 빡세네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들 넷이라는 거 자체가 빡센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가정 선교사. 저는 또 백석 대신에 소속되어 있고 덴버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목사 안수 받았지만 군소재단이라서 덴버 신학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교회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들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 이게 정말 피곤한 삶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너무 행복하고 값진 삶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원래 아프리카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옛날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아프리카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없는 편도형만 끊고 아프리카 가서 죽겠습니다. 17살에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짱 박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17년째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고 또 원격 수업 정보통신 판매사 그거기도 하고 평생교육원 대표이기도 하고 또 한다살이라는 비영리 법인 단체 대표이기도 하지만 모든 직업 다 제하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당연히 물어봐요. 어느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한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온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방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용하시는 분이라서. 자, 그런데 근데 그분도 진짜 제가 한 군데 가면 뿌리를 박는 스타일인데 그분이 넌크리스찬이시거든요. 넌크리스찬이신데 코로나 때 이게 빵 터졌을 때 우린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 끝날 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머리하러 와야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공짜야 이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근데 그분 넌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난 그 뉴스 나왔을 때 안 믿었어. 왜냐면 내가 아는 혜진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 따라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파송하기 위해서 한 명 붙잡고 여러분 그 아세요? 어제 그저께 저희 4층에서 애 뛰어내렸습니다. 우울증 약 먹던 애가. 그래서 지금 을지대학교 병원 가 있어요.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 붙잡고 어제 어머니 붙잡고 병실 앞에서 중증외상센터 앞에서 울고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살을 시도한 친구들한테는 병원비에 보험료가 적용이 안 돼요. 하루 병원비가 750이 나왔어요. 둘이 붙잡고 막 울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친구가요.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선생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런 결과일 줄 몰랐고요. 저 정말 잘못했고요. 제가 너무 비싼 돈 주고 그리고 아프면서 배웠지만 저 배웠어요. 저 여기 나가면 진짜 열심히 다시 살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거 배웠으면 됐어. 그걸 배웠다면 우리 나머지는 다 우리가 커버할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그거 떨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법인체가 있다 했잖아요. 법인체는 교육기관 법인체라서 지금 여가부 자살방지과 논산경찰서 지금 조사 엄청 받고 있어요.
저 계속 불려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했어요. 걔한테 한마디 이런 방법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커버할 거니까 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수술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오늘 수술하는 거 기도하겠다. 오늘 오후에 이제 임시 수술. 정말 감사한 거 원래 떨어지면 알죠? 갈비뼈가 이렇게 폐나 내장을 찔러가지고 그걸로 직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팔로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박살이 났는데 아내는 하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널 붙잡으실 거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사역은 한국교회 사역, 지금 대한민국 사역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진짜 덤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 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난 절대 너 포기 안 해. 네가 내 손 놓고 나가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널 포기하지 않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본부가 지금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그리고 나서 그걸 지역교회로 자료화를 밤새,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어제 그 병원 갔다 와서 10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 만든다고 새벽 3시에 잤어요. 근데 저희는 모든 선교사가 의무가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머리 감고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머리 안 말린 채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저기 어디야 그 아침에 50분에 4시 50분에 나가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우리 기도하고 오전에 저는 영어 수업도 하고 왔어요. 저는 수능 영어 수업도 하거든요. 영어 수업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만 그거 하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미 하루에 3분의 2를 산 것 같아. 에너지가 지금 충분히 살았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역교회가 쓸 수 있게 I am learning이라고 나중에 오후에 또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자료가 바로 지역교회로 가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진짜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가고요. 그 컨텐츠는 어디에? 여기에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프로그램 안에 뭘 넣었어요? 프로그램 안에 무빙스쿨을 넣었어요. 무조건 해외에 선교를 가야 돼. 그래서 그 교회가 뭐 하도록 지금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하고 검정고시 수업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커리큘럼 안으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행하도록 해놨고 그래서 저희는 그 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선교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는 말이 좀 빠른 이유는 느릿느릿하면 오늘 하루 안에 다 못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딕션이 좋아요. 그래서 잘 알아들을 만은 할 텐데 괜찮으세요? 너무 빠르면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는 한국 선교팀이 있고 그리고 선교 한국 팀이 있고 그리고 열방 선교팀이 있는데요. 한국 선교가 본부의 모델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자료들을 컨텐츠화해서 지역교회를 보내서 지역교회가 학교 사역을 하거나 또는 방과후학교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캠프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열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을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단기 선교처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점하는 그 지역들은 예를 들어 대만을 예를 들면 먼저는 컨퍼런스나 사역을 알리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막 고비 다니고 막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전에 동참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심지어는 탄자니아도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중국도 지금 40년째 어떻습니까? 자녀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운동이 40년째 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일을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 재산,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다 지 거야. 다른 사람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만불도 안 됐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구도니까 어때요? 다들 막 잘 사는 것 같고 좋다 했죠. 대한민국 지금요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더 높아졌죠. 헬조선이래요. 진짜 헬조선은 30년 전 아니에요? 만불 시대, 만불도 안 되던 시대. 그런데 이게 사회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이렇죠. 지금 중국이 어떠냐면 이 자녀들 자체가 생산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부를 집권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쌓여있는 부를 소모하는 형태로 가다가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중국은 실제로 많은 양의 전문 인력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거다. 왜냐면 조금만 힘들면 일을 그만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나왔죠.
우리나라가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었던 의료 기술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그걸 배우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성형외과 하지 뭐, 피부과 하지 뭐, 심리상담으로 가지 뭐, 굳이 흉부외과 가가지고, 굳이 뭐 내가 GS 그 일반내과 가가지고 개고생할 필요 있어? 이렇게 기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전문의 인력은 부족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래 기술 개발이 됐던 이것들조차도 지금 퇴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대 전반적인 문제인데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게? 열방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한 학기에 한 번씩 전국 학생들이 모이는데 지금 현재 913명의 학생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중에 700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소리 좀만 키워주시고요. IM 선교회는 한국 본부와 그리고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 그리고 미국 지부 이렇게 세 개의 서포티브 그룹 컨텐츠와 인력과 본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그룹들이 있고요. 한국의 수많은 공동체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 공동체를 세운 걸 넘어서 대만으로 탄자니아로 일본으로 나라들을 섬기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 30만 원씩 선교원금 주는 게 선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직접 가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영어로 애들이 공부하니까 영어로 선교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필리핀 IM USA는 지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이렇게 방과학교는 이미 과테말라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는 걸 넘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각 지도층들과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전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기초 작업이 진행되면 저희 I팀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저희 학생들이 선교회 차원에서 넘어가고요. 지금 전국에는 약 한 34개의 공동체가 1단계로 형성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60개의 공동체가 지금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학교를 꿈꾸지 않습니다. 국제학교를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위축된 대한민국이 이 리뉴젠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축된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는 세대가 하나님 지금 아이들이 자기 있습니다. 학교 이름 깃발을 들고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사오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력자들 100명의 학생 선교사들을 각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향후 5년 동안 앞으로 꿈꿔갈 일들입니다. 왜냐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100명의 학생 선교사와 30명의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은 각 교회에서 학교를 하면 많아봤자 50명, 60명이에요. 적으면 10명, 20명. 그러면 사회관계 수도 그렇고 우리 학교가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번씩 모여요. 우리는 같은 학교예요. 우리는 한 학교예요. 그래서 체육대회 4명이서 하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10명이서 하면 얼마나 뻘쭘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면 거의 올림픽
애들을 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베이스에 통에 이름 넣고 기타에 넣고 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곡 선정하고 뽑아서 나와서 하게 해요. 애들이 진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해요. 이거 하려고. 10대 때부터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페셜 타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리프레시가 되어지고 진짜 학교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좀 작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는 큰 학교야. 이렇게 하는 도전과 자극을 받고 특별히 사역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힘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함께 모이면 전우회가 폭발하죠. 그리고 저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산으로, 나는 신소재 개발로, 나는 의료로, 나는 교육으로, 나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걸 꿈꾸게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리셋바라고 해서 각 영역을 가르쳐요. 의료계는 지금 이래, 교육계는 지금 이래, 정치계는 지금 이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생산이나 이쪽은 이래, 유통 물류는 이래, 실질적인 직업선에 있는 영역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과 본부가 연합 체계를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각 공동체가 열방을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선교를 하는 것, 우리는 실질적인 선교를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교팀이 샘플을 만듭니다. 샘플을 만들고 그것이 본부에서 각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선교한국팀, 이 각 지역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갈 수 있게, 정말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저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전체 통계인데 지난해 통계까지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해 통계도 아마 있긴 할 텐데 지난해 통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가 원래 한 400명 있었는데 50명으로 줄었어요. 진짜 훅 줄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2020년 8월까지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통계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올해 보시면 올해 시작할 때 7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지금 현재 2023년 5월 달에 913명. 마이클 선교사님은요 비저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고 기민한지 얼럿한 상태로. 그래서 그 사역을 그런데 그렇게 비저너리가 앞을 갈 때 뒤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거나이징 하고요. 이것을 컨텐츠화하고 그리고 경영하고 구성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무조건 통계치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벌리는 것은 어쩌면 허황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가는데 조금씩 정체기가 와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뭘 얘기했냐면 본부팀과 지역팀에 지금 내실을 다질 때다. 지금 내실을 다져야 그 다음 성장의 흐름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흐름에서도 회사가요 성장하는 구도가 있고요 이게 유지될 때가 있어요. 유지될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을 개발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을 개발해야지 새로운 흐름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때거든요. 지금 이제 요게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제가 아마 통계를 보고 나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지난 3월 4월부터 뭘 준비하고 있냐면 내실을 다하시기 위한 강의 계획서, 학습 강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본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큼 큰 기업에는요 R&D 팀이 있어요. Research and Development 파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일즈도 하고 유통도 하고 물류도 하는 실질적으로 수익과 연관된 팀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인앤아웃을 하면서 건강하게 운영이 되어지죠. 근데 한국교회는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기업 인원이 50명에서 100명 사이만 좀 넘어가도요 R&D 팀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100명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800명, 1000명이 돼도 R&D 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교구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목사님들 다 바빠요. 그래서 이 CBP 하시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장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10년 뒤를 놓칠 수 있어요. 20년 뒤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R&D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통계들과 이것들을 연구하고 보면서 지금 리뉴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질 때야 그 내실의 파트가 어디지 봤더니 지금 학습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습적인 파트와 부모님과의 연합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실제 저희 팀 내부의 선교한국팀은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이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단계 팀이 있고 2단계 팀이 있고 3단계 팀이 있고 4단계 팀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1단계 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 세 가지 아이들을 파송해서 열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사역을 지역교회가 할 수 있냐 없냐. 한다사를 본부가 하는 것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한다사를 할 수 있냐 없냐인 거예요. 예복소를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체크하는 게 2단계고요. 그리고 나면 이 본인들이 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교회가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소개하고 안내해서 와서 우리한테서 배우세요 하고 가르칠 수 있냐. 여러분 가르쳐야지 진짜예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칠 때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팅 센터. 그리고 나면 뭐냐면 열방을 품어서 한 나라에다가 센터,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센터를 지어도 돼요. 아니면 원래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뭐 하면 됩니까? MOU처럼 우리가 그 지역을 계속 돕겠습니다라고 거점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러한 형태로 발전시켜 가면서 그냥 교회 하나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다음 세대와 그 나라의 부모 세대와 그 나라의 목회자 세대와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는 뭐가 있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학위는요 우리나라도 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열방 이렇게 4단계로 각 공동체를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단계로 나누어진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열방센터 3단계, 1단계 이건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각각 4단계, 3단계, 1단계 지금 현재 2단계는 1단계 팀들이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요. 웬만한 팀들은 다 3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 매달마다 파트 사역자 몇 명인지, 전임 사역자 몇 명인지, 학생들이 몇 명인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5월 1일자 기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6월달 자료를 다시 추가시켜야 돼요. 지금 너무 바빠갖고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모여가지고 있는 그룹은 아니고요. 다 법인 체제로 다 세팅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법인은 이 조재영 씨가 누구냐면 마이클 선교사님이세요. 종종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 택배가 왔는데 조재영 씨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학생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줬어요. 야, 마쌤 본명이 조재영이야. 그랬더니 너 내 이름은 아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이혜진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다 영어 이름을 쓰니까 이분들이 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에리카 쌤, 이분이 뭐 이제 제이콥 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법인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어떤 선교사? 지역교회 선교사, 가정 선교사, 그리고 직장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부는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기성 세대 부흥 운동을 위해 캠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텐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온라인을 연합해서 하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훈련을 시키고요. 그럼 그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1차 훈련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넣어서 인턴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종신 선교사로 하게 하고 지역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선교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받고 지역교회에서 협력하시는 우리와 협력하는 관계 소속은 지역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부 조직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선교팀, 선교한국팀, 열방선교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행정팀과 상황실팀이 멀티미디어, 출판, 그리고 편집 영상, 그리고 이제 예배팀까지 해서 구성을 해서 본부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협력할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팀에 대한 일하는 방식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역 리뉴센 팀과 컨설팅을 시작을 하셔서 이 팀과 함께 캠프 연합을 하실 수 있고 부모 교육 사역, 7대 사역도 참여하시는 거, 컨텐츠 활용하시는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는 이제 본부 공동체 팀이에요. 그래서 본부 공동체 팀이 각 세대별로 리뉴젠, 초, 중고, 초등, 중고등, 청년 그리고 이제 올투젠이라고 전 세대입니다. 전 세대가 저는 지금 이 올투젠 사역을 굉장히 힘을 실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IM 농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추후에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나라라고 묶여져 있죠.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시 우리는 부족 국가로 돌아갈 거다. 그 부족은 옛날에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사와 이런 것들로 묶여진 커뮤니티 개념일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0만 뷰 보는 막 유튜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뭐 하죠? 판매를 시작해요.
경제가 그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교육을 하고요. 이러면서 전반적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데 반드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일어나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트전 사역은 나중에 또 비전 한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린유젠과 지금은 국제학교를 세워가는 가운데 아니 학교 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왔더니 왜 앞에 이렇게 뭐가 많지? 근데 이 기반 요 정신과 필라소피, 철학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국제학교에 마이너스 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열방사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국제학교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학교는 홈스쿨링,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통합형, 기숙형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교회에서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교회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그런 분들과는 웬만하면 좀 사역하기 꺼려 하는데 저 무대뽀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무대뽀는 물론 신념과 확신이 있는 무대뽀는 그렇겠지만 안 그러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무대뽀로 가되 그것을 위해서 정말 밤새 고민하고 분석하고 생각해서 절차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조건 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대뽀로 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마일스톤이라고 어디를 밟아 가야 될지. 네, 저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학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를 바로 할 수 없다면, 분석을 해보니 바로 할 수 없다면 단계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린유젠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교육기관이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기관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들 대안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학력 인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지원이 안 되죠. 국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수급에서 또는 공간 또 교사라고 표현하지만 또 헷갈릴 거니까 학교 공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회해 보기 위해서 IM 선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할 그 신앙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건 중학교 과정인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책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때려박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순서별로 그리고 요건 나중에 CBP를 배우면 알겠지만 복음스쿨은 우리가 성서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스쿨은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명스쿨은 실천신학과 그리고 목회신학을 이렇게 역사신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쭉 공부를 해오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의 신학의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 컨텐츠와 또 사실 교육 컨텐츠를 가진 팀들은 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여러분 한 시간씩 하루에 한 시간씩 열심히 체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선교사로 양성되진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커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하고 싶었지 학교하는 학교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학교를 하게 되더라. 애들을 어떻게 영성을 이끌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제약이 더 많은 거죠. 목회적 상황보다 제약이 더 많아요. 왜냐면 입시, 점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 뭐 이렇게 무빙 스쿨, 인큐베이팅 그리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 교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M이 가지고 있다면 이번 코로나 때 영상을 아마 몇 가지 찾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게 됐는지. WCS라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학력이 나오는 학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가 월 3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국영수사고 학원 다니는데 월 30만 원에 전과목 하는데 갈 수 있어요 요즘에?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가 나와요? 학력이 인증된다고요. 학력 인증. 그래서 WCS를 하면은 제가 항상 백업 수업을 하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백업 수업을 하지 않고 WCS로 여러분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졸업장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본 코어 다큐먼트고 그 안에 어떤 성적과 어떤 실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실력을 쌓는 것은 사실 공동체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하고 있어요? 본부 기관에서도 있고, 본부도 수능팀, 뭐 검정고시팀 이렇게 있고, 필리핀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졸업이 쉽죠. 그래서 한국을 뚫기에는 WCS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부가 지금 계속 뚫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외국은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서 그 기관 내에서 또 미국은 교육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시를 좀 해소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력 인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 지원이 없어서 학비나 교사나 공간이 있는데 교사는 온라인으로 세팅을 하고 가슴 뛰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IM 교육을 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사에 대한 비용들도 최대한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교회 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먹는 거 하루에 5,000원씩만 세팅해도 하루에 15,000원이고 15,000원씩 30이라면 벌써 밥 먹는 것만 얼마예요? 45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먹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 국제학교 월 100만 원 받는다고 막 고급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요. 국가 지원을 1인당 한 학생당 14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학교에서. 동일하게 급식 식사가 무료되는 건 우리의 세금으로 애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딱 한 가지.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말 불합리한 거죠. 아니면 바우처라도 해주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박태환 목사님 지금 초중등 교육법 걸려가지고 뭐 합니까? 너 잘못했지? 이렇게 WCS 하기 전에는 교육도 여기서 해버린다고 하니까 너희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야. 근데 WCS라면 저희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WCS를 하게 되면 저희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WCS 문교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필리핀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하는 거니까 초중등 교육법도 벗어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CBOP를 하게 되면 요 과정을 배우는 거고요. WCS를 백업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교육행정. 자, 교육행정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실제 저희 아이들이 WCS를 다닐 때 이런 기록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그 액티비티 서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학년 동안 어떤 활동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몇 시간 동안 했는가를 저희는 원래 보고서라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한 활동들을 하면 그쪽에서 오피셜하게 그 교장 도장 찍어가지고 교내 활동으로 처리가 되어져요. 무빙 스쿨이 무엇으로 해요? 교내 활동으로 처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11학년들 거. 여기 이제 뭐 12학년도 있겠죠. 그리고 액티비티 서티피케이션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라고 저희가 넣어요. 예수복태수 캠프를 해요. 팀 리더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리더십 활동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가 멘토 역할을 하고 뭘 해요? 그러면은 배움 동행 1:1 멘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신입생 멘토 활동으로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종합 역량 연구 활동으로 악기라든지 멀티미디어 영상팀 활동기 이거 다 선교죠. 이게 다 교회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줘요? 한글 활동명으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 학교에서 받아줘서 아이들은 활동 역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 보고예요. 열방 기도회 했어요, 이 친구 지금. 열방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게 뭐로 들어간다고요? 국제 정세 보고 대회에 한 파트를 맡아서 인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의 액티비티 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CBOP 때 어떻게 아이들 활동을 세팅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이 이쪽에서 다 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트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렉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대학교에서 첨부해달라고 해요. 활동 내역 그 사진 증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첨부 파일로 넣도록 되어져 있고 상을 받은 것도 트리플 다독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을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를 그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상들까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교육을 받냐면 CBUP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교와 더불어서 이 WCS 행정 관련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이제 뭐 이거는 성경 수업 듣는 거, 이 한국사 수업 듣고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영어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홈페이지, 필리핀의 선생님이 약 7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 수업을 영수사과, 필리핀 사람들이 국어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WCS. 그리고 IM 선교에 있는 여러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한다. 이 두 가지가 연합을 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후에 이제 트리플 스쿨이라든지 실제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러프하게 좀 이렇게 쭉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선교 과목도 따로 다 있어요. 캠프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누어져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한국에서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를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차 공동체, 2차 공동체, 3차 공동체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성장시켜 가는데 저희는 미쳐 있어요.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저희가 목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자원과 교회의 인력과 교회와 함께 열방을 가기 위해서예요. 열방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요런 컨텐츠들을 다 번역을 하고 지금 중국어로 번역되고 있고 영어로 일본말로 다 번역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방에서도 이렇게 교육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대만에 뭐가 나왔냐면 대만에 보시면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읽을 수 있는 거는 CBUP밖에 없는데 지금 대만의 CBUP가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오늘 2주차 제가 교육하고 지금도 우리 가브리엘 쌤, 제시카 쌤, 그레이스 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울 거고요. 저는 대만 가정에도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 세대 자녀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응답하시죠.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준비하세요?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그 기도 응답이 전 시작됐다고 믿어요. 이렇게 CBP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아이들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머니는 기도응답이 됐다라고 간증을 할 텐데 그 기도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5년 전, 1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주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무 말 안 하시면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기도 응답을 해가고 있습니다.